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하시 연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성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천 순복교를 세우시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아버지 인천 성시화를 위하여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승규 원로 목사님과 최영호 담임 목사님
그 일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이교구를 세워주시고 고영 전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양머리들을 양육하며 아버지의 꼴을 먹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남성들 아버지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고영 목사님 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구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숨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많이 덥죠.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김상현 집사님은 이제 저기랑 같이 나오시게 되는데 저기 어디 가셨잖아요. 지방 가시는 분. 이상목 집사님이랑 저기 김상희 집사님은 왜 안 나오셨나요? 김상기 집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오늘 예배 없나? 한 번은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말씀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저기 정현님하고는 또 제 마스크 안 써도 되죠? 여러분 쓰고 계신데. 네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작정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페이지 334페이지. 속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덥죠? 온도 좀 내려.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삶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그 목각으로 이렇게 새겨진 저희 집에다가 거기에다가 걸어놓은 말씀이 누가 선물을 해주셔서 그때 제 새신자의 심정입니다. 새신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좀 부담감이 왔어요. 어떻게 인생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왜 저 말씀을 저에게 그분은 선물을 하셨을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저희 집에 걸려 있고, 제가 신앙생활에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깨달음이 왔었어요. 이렇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단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아 이 교회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기도하라고 했는지, 왜 감사하라고 했는지 데살로니아 이 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은혜롭게 깨달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아 도시라는 것은 빌립보, 지금처럼 우리가 인천과 경기도, 서울 이렇게 있듯이 이 빌립보 도시랑 데살로니아 도시랑 나란히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빌립보를 먼저 점령합니다. 빌립보를 점령하는데, 빌립보를 점령하고 나니까 로마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왜 아프냐면 빌립보란 도시를 점령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야만인, 예의라는 게 없어요. 야만인들이 사는 집단이에요. 그러니 로마가 통치하기에는 너무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다시 재정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로마가 깨를 하나 낸 게 퇴역한 장군들 있죠. 장교들 있죠. 군인들 있죠. 그들을 빌립보란 도시에 소집을 합니다. 빌립보란 도시를 소집해서 너희가 이 빌립보란 도시를 잘 정비하고 로마 속국으로 만들면 너에게 좋은 혜택을 주겠다. 로마 시민의 혜택 이상의 혜택을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빌립보를 로마화 만들어서 별명이 리틀 로마라고까지 그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아 도시는 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국가인데 수도 도시인데 보니까 빌립보 보니까 전쟁에서 져가지고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속국 도시가 된 거죠. 근데 데살로니아 도시는 보니까 전쟁까지 뭐 피를 흘릴 필요 뭐 있어. 대세가 로마 시대인데, 그리고 나서 자기네 도시를 로마에게 헌납을 해요. 그래서 로마 속국으로 자처하고 들어가. 이들의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은 이렇게 되고, 종교적인 것은, 종교라는 것은 디오니소스라는 종교가 있고 카리우스라는 종교가 두 종교가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는 종교의 심볼 마크가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인데 그것은 힘과 지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헌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종교를 믿는데 힘과 지배를 열망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카리우스라는 종교가 있는데 카리우스는 원래 데살로니아의 장군, 유명한 장군,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장군이에요. 그들이 열망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요절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따르던 동생 장군이나 후배 장군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격화해요. 김일성을 신격화했잖아요. 그것처럼 신격화를 해서 신학을 재정비해서 종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카리우스가 지금은 요절해서 죽었지만 새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외쳐요. 그때 카리우스 장군의 시대를 갈망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있듯이 카리오스 시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 그래서 이 두 종교가 이 데살로니아 도시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로 데살로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이 구원자고 인생의 구원자고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님밖에 없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3주밖에 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데살로니아 도시에 그 두 종교에 따르는 깡패들로 인하여 쫓겨나요. 어디까지 쫓겨나요?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도시로 쫓겨나요. 지금은 아테네를 말하죠. 아덴으로 쫓겨나서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데살로니아 도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3주밖에 뿌리지 못했어요. 3주밖에 뿌리지 못했는데 복음이 어떻게 싹이 났는지 잎이 났는지 꽃이 피었는지 아니면 집 밟혀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영적인 아들을 데살로니아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데살로니아 교회에 간 디모데의 아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 한참 있다 연락이 와서 결국은 그가 아팠어요. 아파서 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은 데살로니아 교회에 가보니 신앙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꽃이 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싹이 나고 전파되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파가 됐냐면 가난한 자하고 병건자하고 약한 자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귀족들, 고위직의 부인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근데 데살로니아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한 게 여기 좀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마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너 예수를 믿으면 장수할 거야.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아. 왜? 고위직 귀족들과 고위직은 그 데살로니아 도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득권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종교가 두 종교가 밑바탕에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것을 버리고 기득권들을 버리고 혜택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핍박이 환난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3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환난을 각오하면서 이미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고 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우리 1장 2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또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보세요. 6절을 한번 볼게요. 또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육신의 환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을 사면, 자동차를 사면 얼마나 기뻐요? 한 일주일 기쁜가요? 한 달 기쁜가요? 자동차를 사면 기쁨의 기간이 있죠. 또 집을 장만하면 기쁨의 기간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처럼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했어요. 성령의 여러분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전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 최진실 보세요. 그가 안 이쁩니까? 이뻐요. 재물이 없으니까 있어요. 애가 없으니까 애가 있어요. 귀한 큰 저택 집도 있어요. 그래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최진실하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다 좋은 이미지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살했어요. 내 안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짐을 지고 스스로 감당치 못해서 목숨을 내려놨어요. 이들은 자기 환경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내가 기뻐해야 되지,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이거는 잠깐의 3, 4일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